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바이블의 한명준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힘내라 한국교회 이렇게 외쳤었는데요. 한국은 찬주간 한국교회에 힘이 되는 믿음의 역할들을 각 교회에서 잘 감당들 하셨습니까? 네. 오늘 요한일서 15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사도 요한의 권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죄를 멀리하세요. 형제를 사랑하세요. 계명을 지키세요. 이런 권면들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한 권면들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열심히 권면하던 사도 요한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 혹시 그 명령들이 자칫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너희가 어떤 자인지를 다시 기억하렴. 그렇게 편지했죠.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 사도 요한의 마지막 권면을 좀 생각해 볼게요. 오늘 공부를 위해서 함께 이어져 가는 거니까요.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이거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알고 이렇게 이긴 자들이니까 힘을 내라는 겁니다. 지쳐 넘어지지 말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덕들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죠.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힘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15번째 시간 힘을 내라라는 권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권면이거든요. 다시 요한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목은요, 오늘 공부의 제목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본문은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너무 당연한 명령이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떤 오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세상은 더럽고 죄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격리되어서 살아야 한다. 뭐 이렇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과는, 더러운 세상과는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거기서 어떤 우리들만의 깨달음으로 행복해하고 이런 모습이 좋은 신앙에 가깝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꼭 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산에 자꾸 들어가려는 그런 기독교인들의 경향, 그것도 엄연히 신앙은 신앙이지요. 그런데 살다가 조금 복잡한 문제만 생기면 기도원으로 쪼르르 달려가는 신앙은 저는 별로 좋은 신앙은 아닌 것 같아요. 본인이 그렇게 하는 거는 물론 자유입니다. 그런데 기도원 밥 먹듯이 드나드는 그 일을 마치 훌륭한 신앙의 지표처럼 생각하고 나는 기도원이 이렇게 자주 하니까 나는 좋은 신앙인이다. 속세를 떠나서 자꾸 무엇인가를 누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그렇게 좋은 신앙인가? 거기 갔다 오면 무슨 배지나 메달을 주면 배지 메달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그거 자랑하는 것도 과연 그게 좋은 일인가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신앙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 물론 자유예요. 그러나 산속에서 움막 짓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그토록 예수님 모시고 살고 싶어하는 산 위, 베드로 삼총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올라갔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모시고 초막 짓고 여기 삽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이런 반구 대답도 없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황홀함 또는 편안함, 하늘 아들로서의 특권 이런 거 다 버리고 문제가 많은 이 땅에 오신 분이시거든요. 기독교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내 곁에 온 하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심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모습에서 인간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자꾸 산 위로 밀어 올리고 또는 광야로 내몰고 산 위, 광야, 거기서만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은 좀 구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또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것들이 분명히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구별은 세상이 전부 성공으로 달려갈 때 내가 그래서 거기 좀 늦게 가면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실패하는 것 같고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으면 마음 불안하고 그럴 때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 삶이 달라지는 것, 뭐 그런 차원에서의 구별, 그게 신앙인의 거룩함이죠.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누리고 사는 상대적인 우월감으로 안락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세상과 우리가 느끼는 평강, 세상과 우리가 만족스러워하는 것들에 대한 가치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진 것, 더 많이 배운 것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 어떤 저 사람들과는 구별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구별은 그런 게 아니죠. 경쟁에서 이기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한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강, 행복을 누릴 자유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지금도 너무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행복한 이유가 되는 그런 구별, 그런 삶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구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손을 안 씻는 사람들하고는 밥도 안 먹어요. 뭐 이런 식의 분리라면 예수님께서는 세리, 창기, 무식한 어부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거든요. 세상과 떨어진 자리에서의 거룩함이 아니라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구별된 거룩함, 세상의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진정한 구별, 그런 의미로서의 거룩함이겠죠. 자,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라는 말은 속세를 떠나서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지요.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때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 저는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한 사람이나 단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삶에 근거해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삶의 자리, 바로 그런 자리를 요한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본능적인 욕구에 이끌려 사는 삶, 그것을 요한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읽으면 요한의 권면은 이런 권면이 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세상 시류에 휩쓸려 가면 안 된다. 세상 시류,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이 너희가 가는 길이 아니잖아. 이게 요한의 권면이 되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데 거기 천국을 이루고 살아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혹과 핍박이 있는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이죠. 아주 친절하게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을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편지해주고 있습니다. 16절 세 가지 모습이 들어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세 가지 말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몸이 느끼는 감각이잖아요. 감각을 만족시키며 사는 삶,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감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각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세상 살이 재미 이런 거 아니겠어요? 감각을 만족시키며 살도록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다만 여기서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감각이나 욕구들을 잘못 사용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거를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어떤 욕구들이 있어요?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것들은 인간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들이잖아요. 이런 욕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있는 욕구를 나는 욕구가 없어요. 금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있는 욕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 좋은데 지나친 욕구 또는 잘못 조준된 욕구의 어떤 발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식욕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식욕이 지나치면 식탐이 됩니다. 그 음식에 대한 탐심은 다른 모든 탐심과 마찬가지로 죄예요. 물론 식욕과 식탐의 경계는 좀 모호하죠. 식욕과 식탐의 경계는 모호하지만 결과는 분명해요. 식탐의 결과는 몸무게라는 열매로 분명히 나타나거든요. 혹시 제 이 말씀을 듣고 몸집이 풍성하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시청자들이 상처 안 받으시면 좋겠어요. 예. 어쨌든 몸무게는 입으로 들어간 음식의 결과죠. 그거 가지고 뭐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먹는 거 가지고 목사님 왜 오늘 치사하게 그러십니까? 그래.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무엇을 먹는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활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를 살게 하는 식욕이 없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식욕이 있어야 사람 사는데 그 식욕이 정도를 넘어서면 우리를 살게 하는 욕구가 아니라 우리를 죽게 하는 식탐이 되는 거죠. 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잠이 많은 사람이 있고 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차이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쉬고 잠을 자는 건지 잠을 자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지 그건 좀 분명하게 해야죠. 아주 몇 년 전인데요. 5월 황금 연휴가 있어서 아이들하고 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저한테 목사님 자유여행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정하고 떠나는 게 자유여행입니다. 그러셔서 황금 연휴인데 정말 자유여행으로 숙소도 안 정하고 그렇게 네 식구가 떠났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날 오후에 출발했는데 저녁 간신히 저녁 무슨 축제 쭈꾸미 축제 하는 자리에 있는데요. 거기 가서 저녁 간신히 먹고 휴게소에 들렸다가 나오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밤이 됐거든요. 주변 바닷가를 돌아다녀도 남는 방이 없는 거예요. 펜션 뭐 다 뒤져봐도 방이 없고요. 그 해수욕장에서 시내까지 나와서 잡았는데 시내에도 전부 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새벽이 됐는데 12시가 넘었는데 2시간 정도면 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집에 가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결사반대죠. 어디 찜질방에서도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수소문해가지고 어디 논 한가운데 있는 찜질방에 가서 잠을 잤어요. 씻고 2층에 올라가니까 저랑 같은 형편의 이 가족들이 한 50명 정도가 찜질방에서 얼마나 코드를 보는지요. 그래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씻고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은 가까운 식당에서 아침 먹고 숙소를 좀 미리 예약해서 가서 잠을 자고 그렇게 2박 3일 지나고 왔어요. 참 추억이 많은 여행이었는데 그 여행 지나고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해도요. 자는 거 이걸 해결 안 되면 참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동시에 깨달은 거는 먹는 것과 자는 것은 지나고 나니까 행복한 여행을 위한 수단은 되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꼭 필요하지만 지나칠 필요가 전혀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자연스러운 우리 안의 욕구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것은요. 먹는 것이든 자는 것이든 또는 성적인 일에도 분명하게 적용이 됩니다. 부부의 성은 아름다운 거죠. 그러나 이 자연스러운 성적인 욕망을 잘못 사용한다든지 또는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이지요. 요즘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미투 운동 역시 잘못 사용된 성욕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아라.
거기 매여 살지 말아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사용할지언정 거기 붙들려 사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는 것, 안목의 정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6절 제가 읽을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안목, 눈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에 지나침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적인 부분에서 육신의 정욕이 육체의 감각만을 위한 것이라면 안목의 정욕이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됨으로 품는 마음, 이런 것이 안목의 정욕이겠죠.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것 역시 그것도 안목의 정욕입니다. 늘 보이는 대로만 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사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안타까운 건 지금도 충분히 예쁘고 아름다운데 계속해서 얼굴을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그렇게 얼굴 고치고 그러지 않았으니까 이런 생각보다 과연 나는 내 외모 또는 내 외모가 주는 인상 거기에 너무 집중해서 살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도 좋겠고요. 근데 이게 좀 중독 같은 것 같아요. 깔끔하면 되는데 온갖 화려한 것들로 치장해야 마음이 풀리는 그 마음들도 사실은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 사는 거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의 다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명심하세요. 내용이 없을수록 포장이 화려한 거예요. 여자분들이 집에 옷장 열어놓고 늘 하는 말이 있다고 그러죠. 날은 다 따뜻해졌는데 입을 옷이 없네. 그런데요. 필요하면 사서 입어야 되고 깔끔하게 입어야 되는 것이 자기에게도 좋고 자기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좋죠. 그러나 없는 돈 빚 내가면서 카드 긁어가면서 남이 사니까 나도 사는 사람,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자기를 잘 못 지키는 사람이겠죠. 집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 큰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는 못 간다. 누가 그러세요. 그런데 갈 수 있어요. 그런 말이 문제지 그 삶은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33평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는 주택에 와보니까 옛날에 한 40년 전에 지은 집이라서 2층 집이라도 굉장히 작아요. 2걸음 걸으면 화장실, 2걸음 걸으면 식당, 2걸음 걸으면 안방, 2걸음 걸으면 건넌방, 이제 그런 집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에서 살아도 한 달 지나니까 금방 적응되고요. 아파트에서 그 33평 넓은 데서 못하던 축구를 애가 몇 평 안 되는 거기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다 하고 그러고 컸거든요. 작은 차는 큰 차에서 작은 차에서 큰 차는 탈 수 있어도 큰 차에서 작은 차는 못 탄다? 천만에요. 충분히 탈 수 있어요. 안목의 정욕에 매여 사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교회도 안목의 정욕에 빠질 수 있어요. 화려한 예배당, 넓은 주차장, 편안한 좌석, 안락한 냉난방, 귀에 편안한 음향시설, 충분한 재정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단이 될 때는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고 교회는 여전히 안목의 정욕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 사도 요한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권면하고 있는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 번째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 출신 성분에 대한 자랑, 가족에 대한 자랑, 뭐 부지런을 좀 떨면 부지런함에 대한 자랑, 명성을 얻었어요. 특별한 명성에 대한 자랑, 혈통에 대한 자랑,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랑, 배운 것 자랑, 가진 것 자랑, 자식 자랑,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자랑이 많은지 몰라요. 돈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배운 거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대학 출신인가. 저는 그게 교회에서 왜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 주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말씀 얼마나 많이 보는지 이런 거 자랑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놓고 갈 것 썩어질 것들 자랑하느라고 또 그거 자랑 안 해서 삐치고 또 그러기도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지식도 자랑하고 명예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마저 그 썩어질 것들이 자랑이 돼서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어떻게 교회가 교회일 수 있겠어요. 저희 교회 104년 된 교회인데 104년 된 교회인 만큼 뭐 5대, 4대 그러니까 신앙의 명품 가문들이 참 많거든요. 교회의 귀한 뿌리세요. 근데 그분들이 믿음의 명품 가문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명품 가문을 유지해가는 비결은 먼저 머리를 숙인다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물려받은 신앙, 그 물려받았는데 신앙마저 이생의 자랑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시는 복. 그런 가문들이 명품 가문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자랑하지 말라, 이생의 자랑하지 말아라 하는 것도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할까요? 사도 요한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세상 사랑하지 말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이것들 자랑하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7절 제가 읽으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면 좋겠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의 참으로 기품이 있는 권면이죠. 한 주간도 은혜 안에 부디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일서 강의는 다음 시간에 계속할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